우리 부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심대로 삽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부르심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은 피택자 교육이 있다는 광고를 안 냈잖아요. 그랬더니 참 영리하신 분들은 오늘 장대가 났기 때문에 5예배 끝나고 교육이 없겠구나. 그리고 5예배를 안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출석을 한번 부르려고 그럽니다. 피택 장로님들 일어나십시오. 그럴 줄 알고. 자, 앉으시고. 안수 집사님, 피택 대신 안수 집사님들 일어나십시오. 한 분, 두 분, 다 어디 가버렸답니까? 앉으시고. 피택 대신 권사님들 일어나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다 머리가 있는 거예요.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있고, 모세를 부르신 때가 있고, 여호수아를 부른 때가 있고, 사무엘을 부르신 때가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없어졌을 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교회는 어떤 형편인 것 같습니까? 지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실은 인정받는 곳이 아니고, 교회를 그러면 교회 때문에 소망이 있다, 교회 때문에 희망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교회는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곳이다 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은 지금이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금 겪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목회 현장이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부목사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이 풀타임을 하지 않겠답니다. 그러니까 전임 사역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겠냐면 파트타임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부딪혀서 힘들지 않겠다는 거죠. 손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겠다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풀타임 할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다, 더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의식들이 좀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신학생들 중에 일부는 어디에 있냐면 상봉교회라고, 전에 장효수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는데 거기 교육전도사가 오셨대요. 그런데 일부러 왔답니다. 본인이 시골 목회를 경험하고 싶어서 왔대요. 그래서 강주에서 오니까 집을 하나 순천에 놔둬주겠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주일마다 오겠다, 토요일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 후보생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대적인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신학생들만 그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저를 생각해 봐도 담임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게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해산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해산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도 빼앗기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받아주는 산파들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낳았다는 거예요? 야, 아들을 낳았다, 너 정말 복 받았다 그러는데, 이 비느하스 아내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졌거든요.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도 빼앗기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게 있죠. 여호와께도 빼앗기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한 번 더 말하는 게 있죠. 여호와께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지금 비느하스 아내 이름이 없거든요. 이가봇의 엄마지요. 이가봇의 엄마만 이 시대 상을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서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내가 어미가 죽어서 참 불쌍한 애다, 이게 아니라 너는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에 네가 살아야 된다니 참 어미 마음이 아프다. 너 어떻게 살아야 될 거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사무엘상에서 그 시대의 영적 진단을 정확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의 아내, 이가봇의 엄마,
그리고 이름 없는 그 여인이 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 시대를 뭐 했다는 겁니까? 진단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럼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말씀이거든요. 영혼아, 너는 목회하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목회하느냐? 누구누구 장로야, 너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장로의 직분을 행하고 있느냐? 누구누구 권사야, 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저 여러분들이 그런 진단 없이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나에게 아픔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시대를 살 수 있냐면 이가보 시대를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이가보 시대를 주신 게 아니라 세케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지날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속죄소를 거기에 언약궤를 주신 것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항상 뭐가 있냐면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구름이 그대로 있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재밌는 건 이거죠. 땅이 좋아서 그 땅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이 나빠서 그 땅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땅이 좋고 상관없이 그 땅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땅을 뭐 해야 되냐면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냐면 광야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다는 겁니까? 떠나버렸어요. 성도,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묻고 진단하고 만약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제 빼앗긴 이유가 있죠.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이유가 있거든요. 사무엘상을 오후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사무엘상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무엘상을 읽을까? 그래가지고 혹시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이걸 써줬나요? 먼저 띄워줘봐요.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한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지난주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 야 내가 안 불렀다. 가 있어라. 두 번 들으니까 안 불렀다. 세 번째 와서 부르셨으면 그랬더니 야 하나님 너 부르신갑다. 그러면 말해라.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엘리 집안이 뭐 한다는 겁니까? 망한다는 거죠. 젊은 자가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죠. 늙은이가 없이 다 죽을 거라고 말했는데 사무엘이 그러거든요. 너 하나님 말씀한 건 나한테 다 말해라. 만약에 하나라도 속이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엘리 제사장 집안이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해 안 해요? 안 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냥 잘 될 거라는 거죠. 그냥 은혜로 될 거다. 그런데 손으로 뭐 하지 않냐면 회개를 안 해요.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잖아요. 지금 내가 뭐 한다는데 내가 죽는다는데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는다는데 후손들도 죽는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손으로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임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뭐 할 수 있냐면 회개할 수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다음에 바벨론 사신들이 와가지고
신방 왔잖아요. 병문안 왔어. 근데 보여준 게 뭘 보여줬어요? 보물곡 보여주고 무기고 보여줬는데 야 그거 다 빼앗긴다라고 하면 히스기야가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언제 하세요? 내 때 아니면 상관없지. 나만 아니면 상관없지.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요. 뭐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손 들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 회개를 안 하면 뭐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살 수 있는 기회,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럼 손 들으면 회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회개합시다 이 말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살 길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해야 안 해요? 안 해. 목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어쩌겠습니까? 저걸 죽여버릴 수도 없고 묻어버릴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장로님 회개하십시오. 누가 그러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걸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그거 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를 담임 목사로 모신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 저기 서 계시라고. 앉지 말고 좀 문 앞에 서 계시라고. 서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죄송하다고. 제가 장로인데 예배 때 늦게 와가지고 본이 못 돼서 목사님의 예배 인도하는데 누가 되고 성도들한테 본이 못 됐다고 회개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 주장님 저기 서 계세요. 이러면 이번 주장님 어찌겠습니까? 저 양반은 쓰지. 그러면서 속으로 넌 두고 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그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장로님들은 집을 파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가 이제 막 조그매가지고 부흥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잖아요. 근데 보니까 장로님들은 다 집을 파시더라고. 그래서 장로가 되면 집을 판갔구나. 그래서 너 목사 될래 장로 될래? 그럼 저는 장로 된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팔아야 되니까. 집을 팔아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들은 무슨 믿음의 배짱이 있었는지 집을 뭐 했어요? 팔았어.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망했냐? 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누가 축복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 근데 그 믿음을 목사가 믿어라 해갖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불안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 어르신들이 더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지금은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없을까요? 못 고치니까. 옛날에는 교회들마다 뭐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 모교 때도 맨날 권사님들 그 지하방에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놔두고. 기도하면 나가요. 나가. 동광교회 목사님은 권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신방 가자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갔더니 쫓아내더래요. 귀신이. 네가 목사냐 하고. 그런 경험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때는. 근데 그때 어르신들은 뭐냐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그게 목사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진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비느하스의 아내 된 이 이가봇의 엄마만 지금 무엇을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이런 모든 일들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라 뭐가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을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내 개인의 신앙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강대산에 올라온 것이 두려웠습니다. 못 올라갔어요. 이 본당 앞에서는 막 장난치고 놀거든요. 친구들하고 놀아요. 그런데 어디는 못 올라가냐면 강대상에는 못 올라갔어요. 강대상에 올라가면 뭐 한 줄 알고?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강대상에 이 청소도 누구만 해요? 아무나 못해.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만 기름 걸레가지고 강대상을 닦았거든요. 다 기억나시죠? 우리끼리 이제 옛날에 다 신앙을 해봤기 때문에 기억나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어렵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근데 그건 뭐 때문이냐면 내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때 당시에 가난했어요? 부유했어요? 가난했어요. 신학생이 학교가 신학교 학생들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은 기억나요. 옛날에 뭘 거뒀습니까? 성미를 거둬서 성미를. 성미 거뒀고 누구한테 줬어요? 목회자한테 줬어. 왜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떤 권사님은 새쌀 주고, 어떤 집사님은 묵은 쌀 주고, 그래서 섞어서 먹고 막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난했는데 성도들의 심령은 뭐였어요? 부했어요. 부했어. 왜냐하면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있죠. 이 시대를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놓고 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여호와 영광이 떠나버리면 뭐 한다는 겁니까? 죽어요. 제사장도 죽어. 남편도 죽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람이 확 죽어버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믿음이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들이 다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 근데 그 이유는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 말씀. 29절. 그러므로 그게 아니고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애물들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본 이유가 있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누굴 더 중히 여겨요?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여기서 자유로우신 분이 없잖아요. 자식이 있잖아요.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손자, 손녀 볼 때는 아주 난리시더만요. 너도 가져봐 그러실 거예요. 너도 손자를 낳아봐 그럼 그러실 텐데 그렇게 좋아하셔. 그렇게 막 얼굴도 환해질 뿐만 아니라 좋아지거든. 그런데 손자를 딱 보고 돌아서서 저 문을 들어올 때는 표정이 그 표정이 아니에요. 어두워졌고 와. 누가 웃으면 죽여버릴 것처럼 입을 꽉 다물고 오시거든요. 근데 실은 이게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몇 번째라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를 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0절 말씀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고? 존중히 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경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우리는 몰라. 본인은 몰라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어떤 태도로 오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드리는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뭐 하나님이나 나나 뭐 거기서 거기지 하는 마음으로 멸시하고 천대하는 마음으로 온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럼 저람들이 사람을 만나는데 나를 무시해, 나를 멸시해.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게 창조주이시잖아요. 근데 창조주인데 가끔 제가 하는 말처럼 이게 어떤 업체의 사장님만큼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기분 좋으실 리가 없죠.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있거든요. 뭘 구했냐면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 사건 앞에 뭐가 있냐면 지금 모세는 시내산 위에 있고요. 밑에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시내산에서 내려가라. 난 니들과 함께 못하겠다. 너 혼자 가서 잘해봐라.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나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같이 안 가면 나는 안 갈랍니다. 지금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 해줬구나 그랬더니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뭐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군대를 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여달라면 주의 영광만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무엇을 본다면 등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은혜 베풀 자에게 무엇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은혜는 언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긍휼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보다 어찌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근데 실은 그 영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뭡니까? 첫 번째 뭘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태양빛과 달라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사건을 말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이야기가 좀 더 진해집니다. 정오 때 빛이 비쳤다라고 그러고 해 같은 빛이 비쳤다 그러고 26장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서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거거든요. 즉 사울에게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희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해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고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있게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고 교회에, 가정에,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지 떠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진단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나고 있구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럼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없구나.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저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많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 그러니까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우리가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우리가 뭘 받아요? 말씀을 받아. 그게 없으면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에 거하지 않아요?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고. 분노로 살지 않아요. 무엇으로 사냐면 감정으로 살지 않아. 기분으로 살지 않고 환경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사냐면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사무엘상 4장에 있는 이가봇이라는 말은 굉장히 아픈 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회복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가봇에 살지 않고 쉐케이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8장 부를게요. 방송실도 자기들이 빠르면 준비할 텐데 아니면 찬송 준비 찬양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을 하는데 후렴이 뭔지 아시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무엇으로 이겨요? 못 이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이길 수 있어. 내 환경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이길 수 있어. 마귀의 생각을 마귀 나에게 심어준 그 생각을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우리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48장 원래는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